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무것도 겨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명중시킬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겨냥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다 총을 쏠 것인지에 대한 목표점이 없으니까 명중도 시킬 수 없죠. 이 말은 목적 없이 살면 방향이 없이 표류하게 되고 결국 그 삶은 아무것도 남김이 없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목표를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말할 때에 나는 뒤에 것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오직 표대만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갔고 또 그렇게 달려온 인생을 뒤돌아보며 정리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바울의 삶처럼 우리도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새해 우리 설 연휴를 이제 설날 명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제 정말로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2020년이 시작이 되었는데 올 2020년 우리는 어떤 목표와 어떠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것이며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는 귀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며 또한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신앙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서 신앙의 기초와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신앙의 기초가 뭐냐?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교회 다닙니다라고 말할 때 그 고백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초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 없고 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능력으로 날마다 살피시고 돕고 계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이 신앙의 기초라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릴 때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나의 믿음의 대상이라면 그 하나님이 가장 우선됩니다. 그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우선이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게 우선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대에 두 가지가 있어서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의 기초와 기본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이해를 했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과 목표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혼돈이 되기도 하고 잘 구분이 안 되기도 하는데, 목표는 어떠한 방향을 이야기한다면 목적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조금 더 구분하면 목적은 왜 살지라는 삶의 이유를 이야기한다면, 자, 목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목적과 목표, 우리가 늘 같은 맥락으로 같은 의미로 자꾸 설명하고 썼기 때문에 잘 구분이 잘 안 되기도 해요. 근데 이건 분명히 확실하게 다른 것입니다. 목적은 왜 사느냐에 대한 질문이고, 목표는 어떻게 살지, 어디로 가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찬들의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 믿는 게 목적이 무엇이지? 왜 예수 믿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왔을 때에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신앙이 좀 들어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러는데, 그렇게 대단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러는데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데,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들을 나를 위해 내가 여러분들을 택하였나니, 왜냐하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내 백성들이 저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모두가 다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면, 지으신 분의 그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즉 예수 믿는 자들의 살아가야 될 이유,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왜 살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꼭 어린아이 같은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그러면 뭐 먹고 삽니까? 그럼 뭐 하고 삽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질문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묻고 거기에서 답을 찾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의 우리의 본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는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러면 뭐 먹고 살지요? 뭐 하고 살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에서의 물음과 답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의 물음은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없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라, 이것은 질문에 대한 이게 사이클이 맞지 않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명절 연휴에도 교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자, 나는 사는 목적이 뭐지? 나는 왜 살지?
라고 물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내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야. 내가 숨쉬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내가 일하는 것도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삶에 대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는데 이 사도신경은 우리 장로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또 캐톨릭까지 똑같은 고백으로 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거기서 제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지금 묻는 물음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의 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의 답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됨에 대한 목적,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예수 믿는 것은 이래서 기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거고요. 예수 믿는 것은 날마다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우린 천국 백성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넘어져도 쓰러져도 실패해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고 하니까 우린 뭐 하면 되냐면 그분께만 예배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럼 똑같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 질문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가 뭐냐?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주일날 여기 와서 1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 생활하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것, 관계를 하는 것, 모든 게 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먹잖아요. 교회가 잘못하니까 예수님이 다 욕되게 하잖아요. 왜 거기는 잘 적용을 하면서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잘 적용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집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오지 않은 부모님들한테 내가 잘 말을 실수하면 우리가 툭 듣는 말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애가 왜 말을 저렇게 해? 그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애 왜 거짓말을 해? 안 믿는 분들은 다 그게 기준인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걸 잊어먹고 살 뿐이지,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은 기준은 뭐냐면 나 개인으로 보지 않고 너는 교회야, 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평상시에는 그저 무관심한 것 같고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조금 더 나는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성격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처럼 살도록 명령받았고 그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입으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과 또 그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럼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바로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이것을 적용해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목적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그걸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그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졌고 거기에 이르는 목표가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 우리 사형리가 배우는 것이 이 내용을 함축한 거죠. 사형리 그림에 보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면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를 닮아가고 주님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게 되고 이런 삶이 결국 성화된 모습으로 나중에는 주님과 함께 영화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성화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2020년에 우리 올 한 해는 어떤 목표를 두고 우리가 달려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크게 둘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수직은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은 사람과의 관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함께 잡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이번에 청년들하고도 같이 2박 3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녁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한 2시간, 3시간씩 예배를 드렸어요. 무슨 형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마음껏 찬양하고 또 자기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예배에 대한 태도부터 같이 배웠어요. 우리가 금요일 예배 때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주일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야. 그 태도에 대한 것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은 너희들은 주일날 되면 무조건 교회 오는 거야. 그리고 주일날은 멀리 가 있어도 서산 성산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 이것이 가장 큰 원칙이야.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돼서 대전이 집이고 학교가 대전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번에 이제 새내기 중에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했는데 서울 가서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한테 너의 선택은 2가지밖에 없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는 주일이 되면 서산에 내려와서 본교에서 예배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선택은 너가 사는 곳이 상도동이니까 거기 상도동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목사님이 아는 친구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 교회로 내가 등록시킬 거야. 둘 중에 하나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랬어요. 뭐 그 외에 다른 건 없고 딱 그 2가지밖에 없어. 둘 중에 하나야.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할 수 있으면 본교회 와서 서산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려. 그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자, 또 하나. 근데 그것도 좀 여의치 않아요 라고 말하면, 그러면 주일에 11시가 되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 그것이 예배 드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할 때 출애굽기서를 공부하는데 십계명을 공부합니다. 출애굽기의 십계명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성경의 십계명이 2곳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서에 나와 있는 십계명하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 조금 제4계명이 다른 내용이 하나 첨부된 게 있어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계명은 뭐냐면, 모세가 처음 40년 전에 광야 생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직접 받은 말씀하고 40년 동안 출애굽한 세대가 다 죽고 광야 세대가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세대들에게 다시 그것을 재교육합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라고 그러는데 재교육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이 하나가 더 첨부되어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기억해라. 뭘 기억하냐면 너희 조상들을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여서 거룩하게 지킴으로 십계명의 제4계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냐면 처음에 신명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 모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 7째 날 쉬신 날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6일 동안 일하시고 쉬신 날로 기억되어져야 되고요. 출애굽기 말씀에 이어서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모든 후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어디게 나왔냐? 너희는 원래 애굽의 종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하여서 여기 있게 하신 거고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거기 들어가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뒤섞여서 너희 나라를 만들어 갈 텐데 그 너희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억해야 돼. 어떤 하나님이냐면 종되었던 너희들을 출애굽시키시듯 구원시키시듯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의 우리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로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럼 우리의 주일은 어떻게 기억돼야 되느냐? 여러분, 이 주일은 모든 인류가 죽어 마땅하여서 멸망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인류를 노아 때처럼 물로 심판하지 않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의 사람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값, 그 죄가 얼마나 끔찍했냐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던 그 상황을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고요.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하신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하루 이틀 사흘 주일날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로서 이 주일을 지키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제4의 계명의 의미,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난 후에 쉬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출애굽하셨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 인도하신 성령님을 기억함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 아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 있든지 우리 형편에 예수 믿는 사람,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라고 하려면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있는 그 자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본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상황이 그게 안 되면 내가 있는 그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되지 않아. 그러면 나는 주일날 11시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사는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주일 성수하는 것이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늘 제 목회적인 삶, 또 개인적인 신앙자 삶에 대해서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를 주일을 빠진 날을 계산해 보라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안 될 것 같아요. 군대 가 있을 때 그 외에는 거의 빠지지 않을 거니까. 거꾸로는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들, 성장하여서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또 목사가 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여기까지 온 모든 것들은 내가 유능하고 내가 특별히 잘한 것, 남들보다 특별하게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내가 잘한 것 하나밖에 없다고. 그것은 주일 성수한 것밖에 없다고. 내가 목사 되기 전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내가 한 것은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온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건강해야 되고 안 아파야 되고 사건 사고가 없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가 예배를 내가 정말 받기로 원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주일 성수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요, 여러분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고요, 넘어야 될 산들을 잘 넘어가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 인생에 고비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 못합니다. 사업에 망하거나 아니면 가족이 어렵거나 젊은이들이 대학에 못 들어가면 주일날 교회 나오지 못해요. 내가 주일 성수만 잘해도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일 성수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제가 유독 본교회 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했더니
신앙은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머리를 기억하지 않고 몸이 가야 돼요. 젊어서 이게 몸이 익숙해져야 돼요. 수학을 문제를 풀다 보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공식을 알면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숫자가 뭐 아주 쉬운 거라도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풀지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의 공식 같은 것이 내 몸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든 젊었을 때에 무조건 내가 본교회 가는 거야. 그런 줄 알고 지금은 순종하며 여러분이 몸에 배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형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1년도 여러분이 정말 어떤 일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가 주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런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도 몸만 와 있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로는 몸이 성전에 와 있고 우리가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올 1년 동안 주일 성수하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한 모든 일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이제 일독하기로 하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또 하나 더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 영어 잘하십니까? 외국에 나가면 왜 불편하십니까? 영어만 잘 되면 외국에 나가는 게 조금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요. 요새는 워낙 이제 스마트폰 하나만 들면 통역도 다 되니까 좀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영어가 늘 불편해요. 영어 공부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기초부터 해야 되잖아요. 부끄럽지만 저도 지금도 영어 공부한다 그러면 기초가 튼튼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기초만 하고 있더라고. 진도가 나아지질 않아. 계속 기초가 안 돼서 못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조금 어려운 거 하라고. 기초만 붙잡고 있으면 이거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해야 이걸 한번 어려운 걸 뛰어넘으면 그래 실력이 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영어도 마찬가지로 기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걸 내가 한번 이겨보면 거기서 내가 뭔가 성취가 되고 자신감이 생기면 실력이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그렇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1독하자 그랬는데 제가 은퇴할 때까지 50독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50독만 맨날 얘기하다가 이게 벌써 3년 차가 됐는데 50독이 안 됐어요. 35독밖에 안 됐어요. 이게 달 될 때까지 가겠다고 그거 제가 붙잡고 앉아 있으면 그거는 10년이 가도 맨날 그 노래. 왜냐하면 아무런 감동이 없거든요. 아무런 도전도 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성경 쓰기를 할 거예요. 성경 읽는 거 갖고는 이제 안 되겠다. 쓰기 하자. 그래서 10월 달에 우리 말씀 대축제 하는데 그때 열심히 성경 일독하자 그랬더니 안 되잖아요. 쓰기 하기 위해서 제가 빠르면 3월 달쯤에 쓰기 노트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쓰기 하자 그러면 이게 서점에 가면 성경 쓰기 노트 다 팔거든요. 그건 안 되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찍어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성경 쓰기 하자고. 성경 쓰기 한 권을 다 쓰기는 어려우니까 성경의 한 권을 갖고 뭐 마태복음이 됐든 어디가 됐든 성경을 쓰자. 성경을 쓰기 할 거예요. 성경 쓰기를 하면 우리가 성경 읽는 것보다 한 10번 정도 읽는 거 효과가 있다 그래요. 성경을 쓰면. 왜냐하면 성경을 쓰려면 눈으로 봐야 되고 손으로 옮겨 써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렇죠? 성경 쓰기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맨날 기초만 하겠어요? 우리가 주는 낳고 바로 직전에 그냥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러면 좀 부끄럽잖아요. 우리 신앙이 좀 자라서 주님에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쓰기를 하자. 그리고 우리 성경은 매일 읽는 걸 합니다. 제가 지난주죠. 우리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하고 성경을 매일 읽자 그랬어요. 우리 오늘 예배가 우리 중고등부 예배 없으니까 다음 주에 모일 때는 보름이 걸리거든요. 아이들한테 성경을 우리가 2주 동안 보름 동안 얼마큼 읽어오자고 약속했는지 아십니까? 보름 동안 성경 읽기 몇 장을 했을까? 몇 권을 했을까? 예? 청년들 알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지. 한 절 읽어오라 해서 한 절. 보름 동안 성경을 한 절 읽어오자고.
몇 명이나 읽어볼 수 있을까? 한 절. 습관이 안 되면 보름이 아니라 1년이 되어도 한 절도 보지 않습니다. 성경 일독은 무슨 일독이요? 인생의 모든 답이 성경에 있다 그래도 여기서 답을 찾지 않고 다 신앙에서 자기 방법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어렵다 그래요. 성경 답을 보고 가야 그 길에서 바르게 가는데 다 줘도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고 습관이 안 되니까. 우리가 성경 1자 한 절만 읽고자 그랬는데 좀 마음에 좀 시간이 가니까 걱정이 돼요. 정말 한 절도 안 읽어오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문득 들어요. 보름이 지났는데 한 절도 안 읽어오면 이게 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말 하기에는 왠지 좀 불안하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은 매일 읽는 거예요. 영이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성경 읽고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매일 읽으라고 얘기하기에는 신앙이 너무 안 자라서 이제 성경 쓰게 할 거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쓰십시다. 그래야 신앙이 자라요.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바른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목적으로 그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를 이야기하면 기도 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들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밥 먹을 때 기도하자고 가르치는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또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하는 것. 명절이 되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좀 뭐랄까 덜 분주함은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 계시면 당연히 가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벌써 10년이 다가오는데 또 시간이 갈수록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그 빈자리가 좀 커가요. 아이들이 커가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부모님의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어요. 제 부모님의 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나와서 당신이 움직이기 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모습. 주무실 때 보면 항상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이부자리 속에 들어가시기 전에 늘 기도하셨던 모습이 늘 제 머릿속에 있어요. 예수 믿는 건 저런 거구나. 하루 일과 잘 마치고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사람들하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그런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처음과 끝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기도 생활을 조금 더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잘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우리 고난 주간에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전에 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올해는 릴레이 기도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릴레이 기도. 그러니까 24시간 기도하는 거죠. 24시간 기도하기에는 우리가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10시간이 되더라도 10시간 동안 이 앞에다가 기도 자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서 고난 주간이나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단독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그것도 성전의 강대의 상에 올라와서 목사님만 와서 여기 설교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강단에 올라와서 그 1시간은 주어지는 중보기도 제목 갖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훈련이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기도 훈련 가운데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훈련의 여러 가지 과정 중에 하나가 기도도 소리내어서 하는 기도도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에도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 순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봉사와 전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계획하고 그렇게 우리가 1년을 달려가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정말
우리 또 다른 기회가 없어요.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가 작심삼일 했다가 안 되면 우리는 설날이 있으니까 해서 설날을 기다렸는데 설날 어저께 지나갔잖아요. 이제 진짜 새해가 시작됐어요. 어떻게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초와 기본을 꼭 마음판에 새겨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와 기본,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영광을 돌리면서 영화로운 삶, 행복한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의 목적을 이루는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생활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될 것이고, 수평적으로서는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봉사하며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올 한 해를 주님과 함께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저희가 설날을 이제 어제 지냈기 때문에 올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가보지 않은 한 해이지만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나라가 너무나 시끄럽지만 여전히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가장 큰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손 붙잡고 가는 한 올해는 승리하며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 목표가 없으면, 목적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에 매일같이 내 앞만 바라보고 가다가 늘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다가 우리는 또 한 해를 우리가 다 그냥 의미 없이 보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와 기본을 살펴보았고 우리의 목적과 목표도 배웠사오니 우리 마음에 분명히 새겨놓고 영적인 삶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 한 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